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진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진리 주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또 진리 따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다분히 영적인 그런 액션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액션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액션이 있다면 단연코 이것은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지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 삶에 때때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영적 힘이 상실되고 지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대한 어떤 통찰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를 마감하는 날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뭘 하며 살았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혜롭게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려면은 이 기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감사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기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거나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로 인해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 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큰 소리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서 운전할 때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주님 앞에 그냥 감사의 찬양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면서 누리는 그 영적 축복 이건 참 크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그때마다 이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찬양의 힘이 이런 거구나. 감사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자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 하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 보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다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 이제 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지혜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6절에 보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금.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하는 거죠. 그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 말이 정말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었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어떤 때는 자신 없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내 중심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었나. 약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나가도록 했던가. 어떤 내 말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그 회개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금을 생각하면 소금은요, 그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 주보에 뭐라고 쓰냐면 오늘의 명언을 아버지의 가치는 죽고 난 뒤에 알고 소금의 가치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안다. 이거를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버지의 가치는 죽고 난 뒤에 알고 소금의 가치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데 있을 때는 모른다. 그 다음에 그 소금이 그 맛을 내고 나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금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소금.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순간에 오면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은 그 자체로서 가만히 있으면 그 소금의 특징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금이란 존재가 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할 때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을 받습니다. 저거 소금이야. 그렇죠? 저거 소금이야. 저 소금 진짜 좋은 소금이야. 천일염이고 저것은 비싼 거고 또 저거는 뭐 용융 소금이고 뭐 9번 구웠다? 뭐 9번 구운 소금이고 뭐 그런 식으로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금이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금으로 딱 존재는 인정받지만 그 소금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존재로서 끝나면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맛을 내는 그 곳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소금이 소금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도저히
모른다면 저것이 무슨 또 화학 약품인지 생긴 거 볼 때는 하얗게 생겨갖고 또 언뜻 볼 때는 소금 같은데 제일 헷갈리는 건 소금인지 설탕인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확인 방법은 탁탁 손바닥에 조금 털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소금이구나. 아, 설탕이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이런 대화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낼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금으로 우리가 맛을 냄같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가운데 말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겸손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도움을 받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표정으로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내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받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특별히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오늘 여기 대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한 대답을 할 때도 소금 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은혜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말로 바뀌고 치유하는 말로 바뀌고 용기를 주는 말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한 해는 좀 이런 말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또 카톡으로 또 이제 말을 할 때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게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 글이 남잖아요, 글이.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문장도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2025년에는요 정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나 또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장 24절 1, 2, 24 요한복음 1, 2, 24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한 알의 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마치 소금같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밀은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썩지 아니하면 씨로 말하면은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죠? 없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뭐 이렇게 향기다. 주님께서 많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소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번뜩 떠올랐어요. 하늘의 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존재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는요,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 삶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끝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선교사들도 사실은 이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고 아무리 많은 그 학식으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육신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면 선교지에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금이 맛을 내듯이라고 말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하나의 밀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고상한 존재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소금이라는 존재,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놓고 멋진 소금, 맛있는 소금이야, 비싼 소금이야. 저거 먹으면 몸이 너무너무 좋아져. 그렇다고 할지라도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 소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자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그런 하늘의 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자가 그냥 항아리 속에 들어있거나 접시 위에 담겨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법정 앞에 서고 막 매를 맞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몇 마디 말을 하셨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냥 존재만 하셔도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같이 주님 영광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육신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샘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늘 마음속에 두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영어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의 삶.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때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어쩌면 저는 이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이렇게 하자. 소금으로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한번 그런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상담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은 잘 듣는다. 적절할 때 그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교적 상담이나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은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완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어떤 감동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그 한마디를 찾는 일에 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만날 사람이 많을 겁니다. 2025년 만날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어떤 영적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초대교회의 삶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더라. 그들의 삶은 향기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의 역할이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말을 먼저 하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만 잠깐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성내는 것, 그리고 급히 말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한 것은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말, 한마디 글, 이것이 그 영혼에게 맞는 말로 대답할 말을 적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 대답할 말,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우리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기도와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듣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고 은혜로 행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고 알고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 그것을 27절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 말을 더디하고 행함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결론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은요 그냥 의미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이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을 할 때 은혜로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는, 그래서 대답할 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는 그런 은혜로서 풍성한 그 말이 우리 속에서 아직 한 해 동안 계속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여 차단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살리는 그런 말들로 한 해 동안 넉넉하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심령을 일으키고, 아버지 정말 죽을 임재에 있던 사람이 살 각오를 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께 감사와 존경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